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 바이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을 배울 조병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먼저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조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 그러면 그저 27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약 성경을 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약 성경은 한 4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이 머리로 창작해낸 글이 아니라 또는 소설 쓰듯이 한번 내가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봐야겠다 해서 나온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글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지만 그 앞에 이미 하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계시에 이어서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계시는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주어진 계시가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계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둘 다 어떻게 사람이 구속을 받는가 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벌써 구약 성경에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계시가 왔다. 신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과 항상 연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에 이어지는 구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은 다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역사에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고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역사 속에 살았는데 그 역사에 일어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냥 어떻게 꾸며낸 픽션 아니면 허구 또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던 역사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책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역사에 일어났지만 그냥 역사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것저것 아무거나 갖다가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세수를 했다. 아니면 신발을 닦았다. 머리를 잘랐다. 이런 그저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니면 예수님께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었다 아니면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신앙 문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그러면
27권으로 되어 있는 이 한 권의 책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미 앞에 구약이라는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시에 이어서 주어진 또 하나의 계시, 신약이라는 계시다. 그러죠? 구약 성경과 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 계시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면 동시에 그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조금 집약해서 말하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이니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역사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 문서, 신앙 고백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러면 최소한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이게 신약 성경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이란 이런 네 가지의 정의를 담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눠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약 성경은 잘 보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는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뭐죠? 사도행전.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 이야기가 있고 바로 그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는 어떤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편지라는 그런 묶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는 서신서라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있고 제일 처음에 그다음에 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서신서가 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장차 어떻게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는 말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요한 계시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자 아까 우리가 신약 성경 그러면 네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네 가지 신약 성경의 형태는 역시 네 가지가 있더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는 복음서라는 형태가 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복음서는 무엇인가? 복음서라는 것은 본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본래는 다 죄인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잘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걸 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복음을 믿어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개 선포와 함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전파한 말씀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처음에는 기억이 됐겠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했다. 10년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점점 사라져요. 그렇죠? 어렸을 때 재밌게 놀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 잊어버려지고 또 나이가 들어도 역시 또 뭘 배워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람은 기억이 자주 사라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혹은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뭐로? 글로 남겨두자. 글로 남겨두자 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복음서가 기록이 됐어요. 마태라는 분이 마가라는 분이 또 누가 요한이라는 분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기록하고는 그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칠판에 한번 도표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뭐냐? 본래 복음이란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가 복음이었다. 이건 말이죠. 말. 회개하고 전국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복음은 이제 사도들의 아니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됐다가 다시 그것이 기록으로 남긴 문서죠. 문서. 이건 뭐냐? 글이에요. 글. 그죠? 그래서 복음이란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 회개하라 하고 말했던 것.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했다가 문서로 남긴 것, 글.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출생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와 함께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까지를 담고 있는 바로 요 전체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땅에서 하신 일, 지상 활동을 담고 있는 전체가 뭐냐면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본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글로 남겨진 것이 복음이라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출생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지상 활동 그것을 묶어놓은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서는 4권이 있어요. 그렇죠? 4권이 있습니다. 이 4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읽어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3개를 놓고 똑같은 안경을 쓴 사람이 보는 것처럼 내용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3복음서는 워낙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라는 말을 써요. 공관복음. 이건 같은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조망에서 봤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자적으로 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누가복음은 마치 한눈으로 본 것 같은 한눈으로 본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서 이걸 묶어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른다면 요한복음은 너무나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생각을 해요. 보통.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묶어서
공간복음 이렇게 부르고 공통된 관점에서 봤다 이렇게 본다면 요한복음은 워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 그러면 복음서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가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형식은 역사서라는 형식이에요. 이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한글 말 우리나라 말로 사도행전이란 말이 행이란 말이 다닌다는 말인데 다닌다 걸어 다닌다 그래서 걸어 다닌다를 말하는데 정말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걸어 다녔는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그 행동 아니면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본래 독자적으로 하나만 있는 책이 아니라 마치 쌍둥이처럼 다른 책과 연결돼서 기록이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이라는 책이죠.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 마음속에 또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그러면 그동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무엇을 할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뭘 할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뭐 해야 할까는 지상의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어요. 지상의 교회.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뭘 하냐면 지상의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 행전. 그 말이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닌 글을 써서 사도행전이라는 글을 누가가 하나를 더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만 쓰고 끝났어요. 마가도 마가복음만 쓰고 끝났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아서 나는 한 권의 책을 더 써야겠다 하고는 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썼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잘 보면 결국 이 이야기는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서 다녀서 걸어 다녀서 결국 로마까지 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승천까지를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쭉 가서 로마까지 가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많은 사도들이 움직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또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대로 조력자들이 있고 바울은 바울대로 조력자들이 있어서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다녔는데 아무튼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나 역사서지만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적으려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했다. 로마가 장군들을 보내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범했다. 이런 얘기를 적으려는 게 아니라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적냐면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전진해 갔는가. 또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로마라는 지역까지 전파가 돼서 이 복음이 힘있게 여기 예루살렘에서 힘있게 로마까지 전진해 갔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로마와 같은 큰 강대국, 로마 같은 큰 제국까지도 그 복음이 전진해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사탄이 동원한 모든 정치적인 세력, 사탄이 동원한 모든 악랄한 방해 수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겨자씨처럼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그 복음은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결국은 로마까지 도달했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야,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힘이 강하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지고 갈 때 그것을 막아낼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을 역사서라 또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세 번째로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형태는 서신서라는 형태입니다. 서신서. 근데 이 서신서는 두 개의 큰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의 어떤 서신서든지 그걸 바울이 썼든지 아니면 바울 아닌 다른 사람이 썼든지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갖고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인데 항상 편지를 시작할 때는 도입이 있다 하는 것과 도입. 그리고 편지를 끝날 때는 결론이 있다 하는 거예요. 편지를 시작할 때 서론이 있고 편지를 끝날 때 결론이 있다. 본론, 서론과 결론 사이에는 본론이 들어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편지에서 몸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우리가 큰 생선을 놓고 생선 요리를 한다 그러면 머리 부분이 있고 그죠? 꼬리 부분이 있고 그건 별로 맛이 별로 없죠. 아무리 사람들이 생선의 꼬리가 맛있다, 생선의 머리가 맛있다 그래도 젓가락은 어디로 먼저 가죠? 몸으로 먼저 가죠. 가운데 토막으로. 왜? 거기가 살도 제일 많고 먹을 게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건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편지건 편지를 보면 머리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어요. 머리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 야고보가 편지를 쓴다는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또 있을까요?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로마 교회가 편지를 받는다. 에베소 교회가 편지를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는 이 머리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이름과 함께 보내는 사람이 인사하는 말이 꼭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건 아니면 그 외의 편지건 편지를 읽어보면 항상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 둘째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고는 인사말이 들어있어요. 평강 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주로 인사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난한다. 또 나와 함께 있는 이런 형제, 예를 들어 디모데 아니면 디도 이런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맨 마지막에는 다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마쳐요. 어떻게 하면 이 편지 자체가 이 편지로서 은혜가 되는가? 이 편지 그 자체가 받을 때 뭐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이 머리 부분은 여기는 발신자가 있다.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둘째는 수신자가 있다. 그리고는 인사말이 있다. 또는 인사말 또는 기원이 있다.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이런 말과 함께 꼬리 부분에는 꼬리 끝나는 부분에는 문안 인사말이죠. 문안과 인사 그리고는 다시 또 뭐가 있냐면 기원 항상 기원이 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기원이 있고 그죠? 끝날 때도 기원이 있다. 이렇게 기원을 맞춤으로써 이 편지는 편지를 쓸 때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죠? 편지를 끝날 때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돼야죠. 그죠? 왜?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란다.
끝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 편지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몸 부분 우리가 몸통 부분은 주로 편지가 담고 있는 실제 내용 서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로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말하는 부분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뭐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이런 교리를 말하는 부분과 함께 둘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살아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서신의 내용은 거의 언제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썼던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건 교리의 부분과 생활의 부분이 항상 들어있다. 그러니까 편지를 읽을 때는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겠구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겠구나. 구속을 어떻게 받는지를 배우겠구나 하는 교리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걸 배우는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편지를 기록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이 편지는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들이. 첫째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기록을 했고 바울 사도. 또 하나는 바울 아닌 다른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다른 사도들의 기록이 있는데 이 편지를 잘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편지를 기록하는 분이 여행을 하면서 기록을 하거나 여행 중에 기록을 해요. 여행 중에. 예를 들어 이런 편지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편지들은 여행을 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요. 그런데 어떤 편지는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무는 동안에 정착한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한 지역에서 좀 오래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머물기는 동안에 편지를 기록한 이런 모습도 나타나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감옥에서 쓰는 편지가 있어요. 옥중. 그래서 이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편지는 바울이 체포를 당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할 일 없다. 잠이나 자자. 밥 먹고 또 자자. 이런 게 아니고 뭐였냐면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저 자유로운 세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어떻게 구속의 길에서 계속 떠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 중에 기록을 했어요. 그게 굉장하죠. 그죠? 옥중에서도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 됐으면 나 죄 없다. 나 빨리 내보내달라. 뭐 변호사를 사거나 아니면 친구들 통해서 정치가들의 끈을 닫기 뭐 이럴 텐데 이런 사도들은 그 옥중에서도 뭐냐면 편지를 써서 밖으로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이 없다. 이 안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는 교회를 돕는 편지를 썼다. 이렇게 편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가 또는 목사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런 편지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목회서신. 옥중서신은 에베소서라든가 또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은 감옥 안에서 쓴 편지고요.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를 돕기 위해 썼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나머지 서신들은 대부분 다 여러 곳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흩어진 성도에게 쓴 편지. 예를 들어 북쪽에 있는 성도, 남쪽에 있는 성도, 동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편지를 받기 때문에 이 편지는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공동서신. 여러 사람들이 흩어진 상황에서 편지를 받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성경 가운데 네 번째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그 형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형태예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시간을 전제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시간을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내용과 함께 또 하나는 세 가지 공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지상에서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지상에서, 또 하나는 그런데 우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장차 우주에는 해가 흔들리고 달이 변하게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우주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과 함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상과 그리고 우주 전체를 포함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다. 그건 뭐냐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탄을 이길 것인가. 그래서 결국 종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다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와 미래 얘기를 담고 있고, 공간적으로 보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마지막에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약성경을 이제 대략 알고 나면 신약성경이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이 신약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놓여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리듬을 타고 있어요. 리듬.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을 포함한 다른 서신, 공동서신까지 서신서가 있는데, 이런 성경들을 보게 되면 대략 성경 가운데 큰 성경을 앞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큰 성경이기 때문에 앞에 놓고, 로마서, 고린도후서가 큰 성경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 가운데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중에서는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큰 성경이기 때문에 앞에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도표를 보면 이렇게 앞에 머리가 크죠, 그죠? 머리가 크다가 쭉 떨어져서 디도서, 빌레몬서 좀 오면 아주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히브리서쯤에는 불뚝 다시 올라와서 다시 절절절절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딱 끝나서 결국 큰 성경을 앞에 놓고 작은 성경은 뒤에 놓고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배열이 시간 순서가 아니고 먼저 쓴 것을 앞에 놓고 나중 쓴 것을 뒤에 놓은 게 아니라 큰 성경을 앞에 놓고 작은 성경을 뒤에 놓는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이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쓰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부피가 큰 성경을 앞에 놓고 부피가 작은 성경을 뒤에 놔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큰 성경을 먼저 읽고 작은 성경을 뒤에 읽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약성경이 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